영상 시카고 방세 시간입니다. 벌써 6월이 되었네요. 6월이면은 어찌 이날 잊을까 6.25 달이 있습니다. 저는 6.25 사변 겪은 세대입니다.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거예요. 전쟁이 일어났습니다. 우리 집 앞에는 도로가 있는데 아침이면은 군인들이 그 도로를 지나가면서 잠에서 깨어납니다. 하나, 둘, 셋, 넷 구호를 외치고 어떤 때는 또 군가를 하기도 합니다. 그 소리에 깨어서 밖에 나가보기도 하고 그럽니다. 종일 이 가까운 신천동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오는데 저녁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. 가까운 곳에 우리 아버지가 근무하시던 신흥공업 주식회사 생사 공장이었는데 그 공장이 문을 닫고 또 군인으로 보충대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. 그 부대원들이 아침마다 그렇게 지나가다가 훈련받고 또 한 달쯤이면 일선으로 보내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. 그 당시 우리 집이 일본 적산집으로서 방이 6개나 있습니다. 3개는 우리 식구들이 살고 3개는 멀리서 이제 참 사변으로 인해서 피난원들에게 세를 두었습니다. 그 중에 한 분, 함경도선 함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양반 자동차 수리 공장에 다니는데 직업을 가졌는데 저녁이 되면은 우리 쫄무러기들을 모아서 많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. 그때 들은 이야기가 삼국지 여러 장군들의 이야기, 한나라와 초나라의 싸움, 전쟁, 항우 이야기, 또 뿐만 아니라 진시황의 통일과 또 아방궁 이야기, 줄줄이 이야기를 계속해 준 생각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. 그래서 그 이후에 역사에 대해서 더 재미가 있었는지 모릅니다. 밤중에 인민군들이 팔공산에서 박격포를 퍼와서 우리 집 가까이에 있는 경부선 철도, 이게 보급로니까 그 보급로를 참 파괴하기 위해서 매번 박격포를 쏘았습니다. 혹은 남쪽으로 우리 집이 서 있고 또 북쪽에도 떨어지고 많은 사람 죽기도 했습니다. 드디어 우리도 8월쯤인가 피난길을 결정해서 동네 사람들 우르르 이제 피난길을 떠납니다. 그때 우리 집에는 7형제, 7형제가 있었고 또 2 사촌도 살았으니까 당시 40대 정도 엄마 아버지 나이였을 텐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? 그럼에도 우리는 피난 보찜 하나를 개나리 보찜을 하나 사서 어깨에 메고 마치 소풍 가는 듯이 즐거워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죠. 집안이 참 넓었습니다. 집안이. 그래서 거기에는 그 가운데 방공호도 있었습니다. 세간사들을 다 거기에 들여놓고 입구를 막았습니다. 떠날 준비를 할 때쯤 되어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해서 결국 우리는 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길을 출발했습니다. 그때 출발하려고 할 때에 새들어 살던 그러니까 피난길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. 그 조언이 지금도 우리에게 또 나에게 깊이 남아 있습니다. 만약에 포탄이 날라오면은 소음이 들어있는 이불로 포탄을 덮어서야 된다. 그런 이야기라든지 혹은 아니면은 포탄이 날아올 때는 집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와야 된다든지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. 그리고 피난 갈 때에 이렇게 하라 하는 조언을 주었는데 그 조언이 마치 피난길 인생만 아니라 우리 정말 긴 인생길을 사는 저희들에게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이야기라 해서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. 무슨 말이었냐면 그 조언은 첫 번째는 절대로 많은 짐을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. 사람들은 피난 갈 때 이게 어떻게 이런 참 세간살인대 하고 머리에 이고 등에 지고 양손에 들고 그렇게 가다가는 피곤해서 얼마 못 간답니다. 뿐만 아니라 도둑의 참 조건, 도둑이
뺏어갈 조건이 된답니다.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을 들고 입고 가다가 보면은 걸음이 늦어서 인민군보다 더 늦게 가니까 인민군이 벌써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우리는 인민군 사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적당하게 간편하게 가라. 이게 첫 번째 조언입니다.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도 순례길을 가고 있는데 역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르다 보면은 이와 같이 도둑의 표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멀리 가지를 못합니다. 그런 의미에서 늘 간편한 물건이다 생각해 보십시오. 인생길이 말이죠. 해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. 엄마 해녀가 고생하고 물질하는 것을 보면서 딸이 공기통을 하나 사주겠다 그랬습니다. 공기통이라는 것은 그걸 입에 물고 들어가면은 오랫동안 숨을 안 쉬어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엄마의 이야기입니다. 바다가 내 숨 호흡하는 만큼 주는 만큼이 가장 적당한 것이야. 욕심을 부리면 안 돼. 그리고는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요. 해녀들은 바다에서 자기 숨길 만큼만 따면 그게 적당한 것이지 그 이상 생각하면 물론 공기통을 해서 들어가면 더 많이 오랫동안 딸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순례의 길에서도 결코 욕심 부리지 말고 주신 만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마치 6.25 사변을 맞아서 피난 가던 사람들의 마음과 같다. 좋은 것 같다. 그랬습니다. 두 번째였습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은 피난길에 절대 혼자 되어서는 안 된다. 가족만 가도 안 된다. 동네 사람들과 같이 가야 된다. 그 의미는 뭐냐면은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데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지 혼자 있다가는 당하는 것이다. 또 혼자 있다가는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죽는 것이다. 그럽니다.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순례자들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. 교회란 것은 바로 이런 순례자들이 함께 더불어 가는 것이다. 고난을 당해도 함께 더불어 고난을 당하고 또 혼자 가다가 당하면 속수무책 아니겠습니까? 함께 서로 도움을 주는 그런 피난길과 같이 우리 인생길에도 그와 같은 서로 돕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. 세 번째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. 그럽니다. 우리는 어디로 간다. 어디로 피난 간다. 아무렇게나 가보자. 아닙니다. 순례자의 길도 무슨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. 우리는 다 하늘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? 피난길에도 그것을 조언을 해주었습니다. 갈 때 어디 가서 만나자. 혹시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린아이들 경우에는 포켓도에 어디에 대해서 만납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은 혹시 길을 잃더라도 사람들이 거리로 데려가 줄 수 있다. 그래요.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. 대부분 그때 가령 부산으로 갑니다 하면 부산 어디에서 만난다. 이런 목표가 분명히 있다면 서로 헤어진다 할지라도 같이 만날 수 있겠죠. 이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가족이 헤어진 아픔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. 우리는 집시의 길이 아닙니다. 집시들은 오늘 여꺅 내일은 저곳 이런 곳에 가지만은 피난 가는 사람들의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과 같이 저 천국 가는 목적이 분명한 저희들 아니겠습니까? 같이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입니다. 온 가족이 천국에서 만납시다. 이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넷째가 있습니다. 네 번째는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적어도 며칠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가야 된다. 그러나 그 6월, 7월 더운 때에 음식이 당하긴 하겠습니까? 그래도 다행인 것은 곳곳에서 샘물이 있고 또 한국에는 맑은 물이 있어서 먹는 물에 대해서는 해결되는데 음식에 대해서는 배고프면 못 가는 것이다. 그래서 그때 우리 백팩에 미숫가루를 다
얼마씩 넣어주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. 그렇습니다. 목마르면 못 가고 배고프면 더 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준비를 하라 그럽니다. 순례의 길에, 천국 가는 순례의 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음식이 뭘까?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. 하나님 말씀이란 말.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세가 하는 말입니다. 너희들이 이 광야 40년 고난 가운데서 저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뭐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장소를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이유가 뭔지 아느냐? 생각이 했어.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구나. 하나님 말씀이 참 인생의 떡이구나. 그걸 깨닫게 하듯이 말이죠. 이 땅에 살면서 피난 가는 길에도 꼭 필요한 정도의 먹을 수 있는 물과 음식이 필요하듯이 천국 가는 길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.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다. 마지막 그 조언이 없습니다만은 마지막 피난길에 가던 사람 혹은 천국길에 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조언은 뭐니 해도 하나님이 동행하셔야 된다. 우리끼리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. 사람들끼리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. 하나님 곳에 계셔야 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 계시냐에 따라서 그 피난길이 혹은 천국에까지 가는 그 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시편 46편 1절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. 그래요.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날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던 때 그리고 또 피난길일 때 저 순례자의 길을 가면서 천국 가는 길에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. 그랬습니다. 피난길을 조언을 주셨던 사람을 생각하면서 천국까지 가는 순례자의 길에 이 조언이 적용될 수 있구나 생각하면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걷는 우리라 할지라도 찬송가에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라 오라. 복음은 바로 이 피난처가 될 장소입니다.